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로 13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들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대한 개략적인 묘사와 성전 내부 장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성전 건축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수많은 일들을 수행해 왔으나 끝내는 성전 건축의 완성 내지 그 공을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서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거의 다윗이 해놓고 정작 그 결실을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서운해했다는 기록이나 증거는 없습니다. 단지 저의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심성과 그의 믿음을 본다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마중물 내지 발판 같은 밑거름이 된 것을 매우 감사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에서도 조선시대의 태종인 이방원은 손에 피를 많이 흘린 그리고 묻힌 왕이었지만 조선의 기초를 마련한 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초 위에 그의 아들 이도 바로 세종대왕이 조선의 대부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 왕은 세종대왕처럼 아버지의 덕을 본 왕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과 준비들은 다윗 왕이 거의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석공 기술자들과 목수들도 모두 다윗이 두로 왕 같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놓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궁이 강성해지자 모든 이방 나라들에서는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어 왕이 된 솔로몬에게 몰려와서 금과 각종 보물들을 가져와 조공으로 바쳤던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둘째 달에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건 7년 후인 솔로몬 치세 11년 8월로 공사 기간은 약 7년 6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비교적 성전 건축은 빠르게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그런 목수 도구나 그런 것들이 없는 그런 시대에 7년 6개월이라는 것은 매우 준비가 잘된 빠른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음을 또한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전 건축의 특징은 광야 시절 고대 근동의 일반적 문화 현상을 받아들였긴 하지만 이방 가나안의 상징들은 거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의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천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 과정 자체에도 여호와께 대한 신앙과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건축 과정에서 완성된 모습에 초점을 맞추지 그 과정 속에서 또 믿음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는 그 건물의 생애지는 성전 건축 과정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과만을 중요시하지 그 과정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 과정 자체에 성전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천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건축 과정 자체 속에서도 여호와의 임재와 존재를 인정하고 주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만 아니라 그 시간만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배나 봉사나 직분이나 행사들의 그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천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배려가 녹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봉사와 직분과 행사들은 그 결과뿐만 아니라 그것을 담아내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배려가 녹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배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은 현관과 본관과 내부 성소로 이루어졌으며 이스라엘 중앙 예배 초소의 기능을 담당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소는 온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절대 주권과 이스라엘 위에 특별히 주 되심을 보여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성전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 등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지만 그 언약,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항상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항상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확증하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당대 성전의 건축을 마치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 건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2절과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성전 건축의 의미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법도를 따르며 여호와의 율례를 행하며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겠다는 눈에 보이는 다짐인 것입니다. 성전만 멋지게 지어놓고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와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성전 건축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이 왜 파괴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율례와 법도와 모든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시듯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거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살겠다는 그런 눈에 보이는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죠. 물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욱 귀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보고 믿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눈에 보이는 우리 믿음의 상징, 우리 믿음의 표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집에서 혹은 차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공동체적으로 다른 구성원들과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눈에 보이도록 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확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든지 반드시 1년에 3번 이상은 예루살렘 성전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모든 매일의 묵상 말씀과 성경 공부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맛보며 누리며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함을 하나님과 함께 거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믿음이 부족하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눈으로 보여주는 일련의 믿음의 확증임을 믿습니다. 교회의 예배와 성경 공부와 매일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고뇌와 번민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몸을 깨끗게 해주시고 심령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신뢰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